자, 오늘은 이제 잠깐 중간중간에 좀 특별한 주제를 하나 잡을게요. 이제 기독교 신앙과 민족성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민족이나 모든 종족에게 그냥 보편성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걸 잘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물론 모든 민족과 종족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이사야서도 나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에게 고유한 특성과 기질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는 그 방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봐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 가보면은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열방들도 다 사랑하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놨지만,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애굽 민족을 마치 하나님이 어떤 저주와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과 미움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메디아 파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동일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학 계통에는 이제 예전에 없었는데, 이제 기독교 인류학도 이제 문화 인류학도 왜 이제 나타났냐면,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울 때 무턱대고 가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종족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심어놨다. 우리 민족과 중국과 일본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다른 것처럼 같은 동양권이라도 또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더 좀 지혜로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정작 우리 한국 민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미국식, 서양식 그 방식으로 교회가 들어왔고, 또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사실은 썩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예배당을 기와집으로 지을 필요는 없어요. 저기 강북 어딘가에 보면은 큰 막 기와집 형태된 거 있죠. 난 그거 보면 좀 혐오스러워요. 나는 교회 건축을 꼭 뭐 한국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막 뭐 기와집으로 막 이렇게,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하긴 뭐 또 교회가 조선시대 들어왔으면 또 몰라요. 또 조선 초기나 중기에 들어왔으면 또 예배 양식이 그럴 수도 있겠지 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서양 민족 정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선교하러 갈 그 민족이나 그 대상되는 그 종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심어 놓으신 그 속성이나 기질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미국식으로, 뭐 영국식으로, 뭐 서구식으로 그냥 동양 사람에게 대하면은 다 실패합니다. 그건 복음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지, 복음이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민족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이 지리적으로 이 위에 이제 중국, 밑에는 그 일본, 그리고 주변은 바다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립된 그 민족성이에요. 고립된, 폐쇄적이라는 얘기, 내 얘기는 5천년 역사상 바다로 뻗어본 적이 없잖아요. 같은 반도인데 왜 이탈리아는, 로마는
대제국을 1000년 동안 건설했는데 같은 반도인데 왜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백이민족이니 뭐니 뭐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하지 않은 평화의 족속. 그거는 말이 좋아서 하는 얘기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도전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심어 놓으신 고유한 속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 삼국시대 이전에는 고구려가 광대한 영토를 가졌고 뭐 또 한단곡이나 이런 책들 보면은 막 중국의 그 거대한 그거는 주로 역사학에서는 사이비를 치잖아요. 근데 또 이쪽에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재밌기도 하고 이 좌파들이 이 주류 역사학계를 지금 몰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한단곡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이제는 주류 쪽으로 끌어내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땐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이제 친일 역사관을 이렇게 없앤다는 명목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볼 땐 영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역사까지도 이렇게 제정신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다 잃어도. 근데 우리 민족을 가만히 보면 이제 삼국시대 이후로 이제 그 폐쇄적이 된 것 같아요. 삼국시대 이후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신라의 통일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 폐쇄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해서 이제 외부를 바라보지 않고 내부에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와 기질이 쉽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 안에서 독해요. 이 안에서 외부로 뻗어나가지 않으니까 안에서 기질적으로 굉장히 어때요? 극단적으로 가요. 극단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너무 극단주의라 이제 완전히 종교화된 공산주의. 저 북쪽의 김일성.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단 한 번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였던 적이 없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국가주의.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나 지금은 거의 사회주의라고 봐야죠. 사회주의. 이대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완전히 그냥 북쪽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서는요. 민족 정서는 굉장히 폐쇄적이다 보니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색깔을 어떤 통에다 풀다고 할 때 통에다 푼다고 쳐봐요. 뭐 수영장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하면은 물이 굉장히 그래도 빨갛겠죠. 그 다음에 그러나 바다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퍼부어봐야 그거 뭐 표시나 나겠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이게 폐쇄적이 되다 보니까 뭐든지 들어오면 어때요? 극단으로 치닫는 거야. 극단으로. 그러니까 좌파도 봐요. 도저히 우리나라 이거 좌파는 정상적인 좌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지들도 인정할 거예요. 속으로. 근데 이 안에서 지지고 볶다 보니까 폐쇄적이 되다 보니까 극단적이 돼버린 거예요. 공산주의도 극단적이 되니까 어떻게 공산주의가 3대를 해먹습니까?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죠. 아마 레닌이나 그 스탈린이나 모택동이가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자기들도. 어떻게 공산주의가 3대를 해먹냐. 자기들도 생각 못한 걸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종교도 극단화되는 거예요. 종교도. 그런데 종교가 극단화되는 건 한편으로 좋기도 하지만 원론을 지키면서 좋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종교가 극단화되면은 굉장히 그 종교의 본질이 파괴가 돼버려요. 우리 기독교를 봐도 그렇고 불교를 봐도 그렇고 유교를 봐도 그래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면서 원론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죠. 근데 이게 또 지나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불교 같은 경우도 이게 원불교는 엄밀히 얘기하면서는 불교 자체에서 과연 이 원불교가 이게 비주류에조차도 이게 낄 수 있겠느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뭐 주류도 조계종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에서 소승불교가 우리나라 대승불교 볼 때 과연 불교라고 여겨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뭐 같은 큰 불교라는 범위 안에서는 같이 인정하겠지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나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내가 이제 와서 정말 아무리 봐도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일까? 나는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난 정말 많이 한다고.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스스로도 생각해 보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자체도 그나마도 미국식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미국식 기독교도 대륙의 기독교에 비하면 사실은 뭐냐면 한번 물을 탄 거란 말이에요. 물을 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의 거의 잘못된 건 다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복음주의에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미국 복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좋은 걸 영향을 받으면 좋은데 전부 다 안 좋은 것들을 영향을 받은 말. 교회 성장이라든가 또 어떤 대중문화와 결합된 복음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의 본래적인 걸 근본주의라고 미국에서도 폄하하고 한국에서도 폄하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본주의 자체가 나쁜 게 뭐예요? 아니 성경의 그 중요한 교리를 믿고 지키자는데 그걸 미국에서조차도 근본주의라고 폄하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자체도 이게 우리나라 민족성에 흡수가 돼버렸어요. 폐쇄적이고 내재적이고 고립되고 굉장히 극단적인 민족성에 우리나라 기독교도 이게 접목이 돼버려가지고 이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기독교는 본래 기독교하고 더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나마 탈출구가 개혁주의지만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민족성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개혁주의가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 민족성하고는 안 맞아요. 왜냐? 개혁주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바탕에는 영적이라는 게 있지만 그러나 일단 유럽식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주의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개혁주의도 형성이 된 거라고요. 중세 유럽을 거쳐서. 그래도 종교교육자들은 말씀 중심이고 청교도를 거쳐서 그래도 정통 복음주의는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건데 그러나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맥을 못 쳐요. 일반 복음주의도 마찬가지고 개혁주의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체 민족성의 이것들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것도 원리 원칙대로 하려면은 안 되잖아. 부딪힌다고. 뭐에 부딪히냐면 우리나라 민족성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이것도 개혁주의조차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변해버렸어요. 물론 때때로 우리 정세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정세에 맞는 기독교를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파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토착화 신학이라 해가지고 성찬식 때 포도주 먹지 말고 막걸리 먹자. 그거는 잘못 이해한 건데 이 토착화 신학한 사람들은 그 세대는 사실 근대적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은 완전히 조선 후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잔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신학 가지고 믹서를 해버려 토착화 신학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토착화 신학은 신학이라 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짬뽕이고 그거는 정말 갖다 버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맞는 복음의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민족성에 맞는 기독교를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제대로 형성을 못했어요. 그걸 연구한 학자도 없고 아까 얘기했죠. 토착화 신학을 60년대 학자들이 했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더 엉망이 이상한 게 돼버렸죠. 그게 더 이상 퍼져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항상 그 주변의 세계와 싸우면서 퍼졌어요. 그 주변의 세계와 싸우면서 그들의 도전과 그들의 어떤 반발과 그것과 싸우면서 본질을 지켜가면서 기독교가 사실은 확장했단 말이에요. 또 접목도 하고 어느 정도 포용도 하고 사실 뭐 우리나라뿐인가 유럽 그 초기 선교도 보면은 예루살렘의 종교와 예루살렘의 기독교와 로마의 기독교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사이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는 본질적인 기독교의 그 진리를 지키면서 우리 한국적 성향에 맞는 그런 기독교를 좀 더 우리 앞세대나 그 앞세대가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연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할 여력도 없었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좀 할 만한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교회가 이젠 또 세속화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 기독교는 남는다고 해도 본래 기독교에서 너무 점점 이탈해 갈 것이고, 또 기독교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민족이나 우리 한국 정서에 전혀 어떤 이 진리에 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우리 민족의 그런 폐쇄적이고 극단적인데 계속 기독교가 한몰이 돼갖고 내가 볼 때 이대로 가면은 기독교는 내가 볼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라는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이성을 무시해요. 나는 조선 500년이 정말 이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없었어야 될 민족, 없었어야 될 국가예요. 그냥 고려에서 차라리 고려가 더 200년, 300년 지나오다가 좀 이렇게 일본처럼 서양에 이렇게 개방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놈의 조선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이 현 정치적, 사회적 모든 우리나라 기질이 이 조선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조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절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체제가 우리 기독교에 도움을 주질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잘못된 권위주의라든가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것들을 심어주는 게 이 조선의 영향이, 유교의 영향이 여전히 굉장히 치명적으로 아직도 우리 교회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어떤 유교적 마인드나 유교적 그런 관념 속에서 교회도 가고 있고, 거기다 그것도 부족해서 무속까지도 끼어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마치 생선의 살을 발라주듯이 제거하고 참된 기독교와 우리 민족의 그런 정서를 잘 결합한 기독교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오순절 들어왔고 복음주의 들어왔고 또 자유주의 들어왔고 또 청교도 개혁주의 들어왔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자꾸 실체를 모르는 교회와 기독교만 계속 양산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자꾸 쇠퇴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걸 좀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한민족이 무슨 선교 민족이니 하나님이 세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난 그것도 정말 문제가 커요. 도대체 어떤 이상한 녀석이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우리 민족이 무슨 장자의 민족이라는 그게 지금 왜곡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민족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나는 우리 민족 자체가 너무 정말 참 뛰어난 면도 있지만 그 뛰어난 면을 극단적인 형태들이 그 뛰어난 면을 완전히 다 이게 파괴적인 세력으로 다가와서 우리 민족이 더 이상 어떤 어떤 한 민족으로서의 이 가치 자체가 너무 무참하게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로 난 우리나라 기독교가 사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교세만이라도 우리나라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 있고 우리 민족의 잘못된 그런 성향을 받지 않고 그런 유교나 무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세력만큼이라도 온전하다면 난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기독교 수가 더 많아도 별 의미가 없어요. 더 안 좋은 것들이 더 퍼질 뿐이고. 그래서 우리 제너바 개혁교회 같은 우리가 개혁주의를 추구하지만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어떤 민족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리의 그 가치를, 그런 그 내용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민족의 그런 좋은 점과 잘못된 점을 잘 구분해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가, 잘 그런 것들이 노화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없었고 항상 좀 이상한 것들만 많았고 극단적인 것들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저 유럽이나 미국식 교회를 지나치게 쫓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 정세에 안 맞는 게 많아요. 우리 정세에 안 맞는 게 많고, 복음의, 그러니까 진리의 본질적이 아닌 것들인데 굳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와 불교와 무속은 허세와 허영과 노예의식을 심어줬다는 거, 이거 정말 문제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진리로 몰아낼 수 있는데, 몰아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걸 해결 못했어요. 지금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도 우리 사회나 우리 민족의 등불이 되기는 고사하고 그 잘못된 촛불에 다 교회가 휩쓸려 갖고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봐요.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요. 기독교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사회와 우리 이 나라의 모든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답을 내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을 못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좌파들이 지금 저렇게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좌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잘못된 우리 민족의 그, 물론 어느 민족이나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꼭 다 나쁜 것만 주지 않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어떤 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죠. 그 뭐 누구죠 그게? 그래, 맞아. 나는 그 말씀을 예전에도 보면서, 야,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그 섬에 있는 인간들이 문제가 많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아주 죄악된 속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묵인하신 건지 허용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제거되겠죠.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고 좋은 것도 많지만 지금은 보니까 나쁜 것들이 너무나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갈팡질팡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 지금 한국 사회나 이 민족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이걸 인식 못하고 그냥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러면은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지도자들도 문제고, 우리 사회 뭐 흔히 얘기해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야, 나는 교회만큼 진짜 완전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방향 감각도 없고 시청거리고 세상과 동일하게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있는지,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더 이 현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엊그제 뭐 3.1절이라고 했잖아요. 3.1절이 1919년이니까 딱 100년이에요.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밖에. 그 1911년 3월 1일이라는 그 날은 우리 지금 세계사적이나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조선시대 옛날이라고, 옛날. 근데 그 시기와 우리 시기의 기껏해봐야 100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선이란 나라가 500년 동안 질질질 끌면서 이 민족을 아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세대가, 우리 윗세대가 그 시대하고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시대란 말이에요.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이 더 지나야 이 조선인지 뭔지 아는 이 찌끄레기 것들이 이게 빠져나가지, 아직도 우리는 노예, 폐쇄적이고, 그리고 극단적인,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강하고, 유교적인 이 시각은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망쳐놔버리고 있어요. 망쳐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이러한 우리 한국 민족이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잘못된 기질이나 습성이나 속성이나 이런 어떤 세계관이나 삶의 방식을 완전히 교회가
확 몰아내야 되는데, 복음으로 몰아내야 되는데, 진리로 몰아내야 되는데, 그걸 교회가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나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빨리 교회가 빨리 이 부분을 각성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내가 볼 땐 파묻혀버려. 파묻혀서 나중에 가면은 내가 볼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저 소아시아에 보면은 계시록에 있는 7교회 배경이 어디예요? 터키 소아시아잖아요. 소아시아잖아요. 지금 거기 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래요. 거기도 역시 교회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이 놓쳐버려갖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난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이 정신세계라는 게 진짜 온전하게 성경의 진리로 꽉 들어차 있다면 지금 이런 교회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교회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냐? 빨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진리로 완전히 개조가 돼버려야 돼요. 난 우리 민족이 기독교로 완전히 개조돼야만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러려면 교회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교회도 역시 뭡니까? 그릇되고 잘못된, 특히 조선의 유교의 잔재 너무 오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노예, 허세, 허영, 그릇된 자만심, 교만 많지. 이런 그 어떤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그냥 동일한 관점으로 같이 파묻히는 거 보면은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정리해 놓고 다시 한번 내가 나중에 강의할 텐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념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모든 찌끄레기가 지금 다 모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 모든 찌끄레기, 더러운 찌끄레기가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시기입니다. 더 역사가 흘러서 나중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나 국가는 점점 생명력을 잃고 있고,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거. 교회도 지금 거기에 파묻혀서 동일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꼭 인식해야 돼요. 우리 민족, 우리 민족성, 우리 자신이 한국 사람이고 우리 자신이 이 조선의 500년의 그 역사에 그 영향을 받은 정신구조와 이걸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기독교로 개조가 되려면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못 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의 그 나쁜 것들이 그대로 교회 속에 다 파고 들어갔고, 교회가 지금 오늘날 이 정도 숫자 되면 그게 무시 못할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역할을 못 하잖아요. 교육에 있어서도 아무 역할을 못 하죠. 문화에 있어서도 역할을 못 하죠. 정치나 사회, 아니 뭐 국회의원의 뭐 3분의 1인가 뭔가가 기독교인이라며요. 근데 저게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 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하고 이런 문제들을 깊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좀 이런 것들을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 당대 그것만 보니까 시야가 넓지도 못하고 깊이도 없고 그냥 즉흥적이야. 즉흥적. 그냥 불꽃놀이 하는 식으로. 내가 다음에 더 많이 좀 더 연구해서 이 부분을 더 보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강의를 좀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독교 신앙과 민족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도 열국과 열방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조성하셨듯이 우리 민족과
또 우리 종족,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심어놓은 것을 좀 더 진지하게 이 모든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과 세계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